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참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불리워진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해 기꺼이 자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물과 재산으로 인해서 자신의 조카와 긴장이 발생하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인격적 신앙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밤 잠 못 이룹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밤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서 새근거리는 아들 이삭을 내려다보면서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가슴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저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 아이를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는 울부짖으며 그 아들의 머리맡을 지켰을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자. 그리고는 번제단이 있는 모리아 산을 향해 아들 이삭과 길을 인도할 2명의 사환과 번제에 쓸 나무를 실은 나귀와 함께 살고 있던 부엘세바를 떠나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3일이 지나고 어느덧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2 사환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번제를 태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집어서 번제단이 있는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 의아한 것이 아니지만은 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자신이. 그런데 이번 제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조차 달라서 질문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도착해서 나무를 내려놓고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칼을 꺼내고 드디어 번제단에 불을 아버지가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참고 참던 아들 이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와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아들의 물음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제사를 아버지가 준비합니다. 단을 닦고 단 옆에 번제를 할 양을 태울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도왔을 것입니다. 제사가 드려질 준비가 마무리되어지자 아버지가 아들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끈으로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묶고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다 준비되었습니다. 나무도 번제단도 준비되었습니다.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단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칼을 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꽂으려 합니다. 저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란 말은 원어가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하니라는 뜻입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걷는 3일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지냈던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고 아들 이삭을 줬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달리 온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감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러 갑니다. 하나님만 아니라면 벌써 도망갔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사원 둘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히 내려놓은 이유는 모르지만 120에 가까운 노인이 칼을 들러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주인 어르신, 이건 아닙니다. 주인 어르신, 우리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면서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아마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여튼간에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그러며 산 입구에서 산 정상으로 이 부자가 올라가는 동안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눕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눈이 둥그레진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도 묵묵히 포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번제할 나무단을 이삭이 지고 갔다고 말하는데 약 30km 내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나무 30km를 지고 갈 아이들의 나이가 약 20대 전후반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 전후였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이는 120살 노인이었습니다. 20살 팔팔한 아들이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확 밀었으면 이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포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 때 눈을 질끈 감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들은 마지막으로 흘러내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할 때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칼을 아들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충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죽이라니요. 특별히 인신제사라니요. 사람을 제물로 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신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인신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증오하시는 분 아닙니까? 가증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하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 앞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뒤적거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도 접근되어지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죽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제사 방식을 가증히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수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건 아니야. 도저히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뒤적거려 봐도 그건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아브라함은 오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해시켜봐. 그 정당성을 말해봐. 날 설득시켜봐. 우리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나 동의 못해. 그거 아니야.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고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어느 것 하나 이해도 동의도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라고 외칩니다. 읽은 책 몇 권이 모든 진실을 평가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진보가 진리다, 보수가 진리다, 개혁이 어쩌고 끊임없이 그런 것처럼 말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만큼 성경 지식과 하나님에 대하여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성경 지혜로는 오늘 이 말씀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 칼을 꽂으려 합니다. 그 즈음에 아들 이삭은 비로소 번제의 제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30kg, 40kg 나무를 한 짐 들쑥 지고 저 산 아래에서 산 꼭대기까지 한숨에 올라갈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지만 슬쩍 밀기만 해도 쓰러질 120이 넘은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 합니다. 번제, 무시무시한 제사 방식입니다. 성경은 번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저 불사르는 건 두 번째고 나중에 불사르죠. 지금 불 붙여놨으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내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번제는 죽이는 제사입니다. 죽이고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아들의 배를 향해 꽂으려 할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12장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리게 하여 아브라함이 그 양을 데려다 잡아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메투헬리라는 청교도는 이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들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너의 아들, 너의 이삭,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6절에도 반복됩니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내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람들이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너는 나의 말을 따라 너의 고향을 기꺼이 떠나 갈 곳도 모르면서 나의 말만 쫓아왔지. 너는 조카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긴장이 있자 나를 믿고 기꺼이 너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너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지. 그런데 정말이냐? 너가 진짜 나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건 맞느냐?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의 아들 독자 아니냐? 이삭, 그게 너의 하나님 아니냐?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나는 너의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해냅니다. 예,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모습으로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심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의 믿음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동시에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일말의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심하신 것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건 너무 지나친 신 아니야?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믿음이야? 아니 무슨 기독교의 신이 그렇게 잔인한 거야? 우리는 말은 못해도 마음 한쪽에서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불편함을 일말 느끼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리아 산과 갈보리 산은
같은 뿌리의 산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두 산이 바로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서면 갈보리산이 보이고 갈보리산에 서면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게 작은 도시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이 모리아산 건너편 갈보리산에 얼마 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모리아산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뻔하기는 했지만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갈보리산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은 아버지가 굉장히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만큼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죽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버지는 자신의 슬픔을 온 세상의 지진과 어두움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산이 울었고 우주가 울었고 천사가 울었고 땅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음을 알았고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를 죽이는 자를 한숨에 불태워 죽일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 역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에 묵묵히 입성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모리아산에서? 그것은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아버지를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왜 죽이려고 했느니? 왜 죽이려고 했니 얘들아? 하나님 때문에요. 정확히 말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죽이면서까지 증명하려고 했지요. 그렇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니? 아니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얘들아, 혹시 나 여호와의 아들 독생자 이름을 아니? 알지요.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 예수가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을 겪었니? 죽으셨지요. 내 아들 예수가 왜 죽었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들을 죽였다고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이 김영우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전능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창으로 배가 찔려
그 물과 피를, 그 보혈을 다 쏟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기꺼이 배를 가르며 죽으신 것입니다. 이유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외롭다고요? 늙으니까 슬프다고요?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칼빈은 그런 면에서 모리아산의 번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갈보리산을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물.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는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에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리아산에는 두 명의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한 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좋다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외침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돈 없으면 죽으려고 하고 누가 조금만 자기를 무시하면 미친 듯이 살아가는 허접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섰는 줄 알면 금방 넘어지고 누가 조금만 칭찬하면 교만이 하늘까지 오르고 누가 조금만 미워하면 침체가 저 바닥 끝까지 떨어지는 이 허접한 우리들, 천사들이 보기에는 저건 뭐지? 천사들이 보기에는 우습지도 않은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사. 자꾸 외롭다는 얘기 그만해요. 아무도 없다 그런 소리도 그만하고요. 아니, 착시현상이에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을 때요, 투병 생활할 때요, 괴로울 때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요? 여러분 혼자라고요? 무슨 근거로요?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거의 너희들의 기준으로는 미친 존재다.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과정에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드디어 아들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그 배 앞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 멈추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도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에는 또 한 분의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녀 총각들이 꽤 있으시죠? 젊음이 귀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자기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는 동안 그동안 다른 집, 다른 아이들을 평가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읽은 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시절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은 애가 자야 되는데
얘가 자야지 내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 아이가 밤에 자지 않고 열이 오르면서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칭얼거리면서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들이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혈된 눈으로 오늘 또 출근합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데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가르친 적도 없는 경찰서를 들락달락거립니다. 나는 아이 잘 키우는 것을 가르치는 외부 강사인데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는가 내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정작 내 아이는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조금만 정직해지면 남의 아이들을 쉽게 평가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왜요? 부모가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말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 외에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나무를 정리하며 속으로 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묶으면서 한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절규와 통곡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압니다. 자식을 키워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잠시 후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슬픔을 바라보게 합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아버지가 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부, 성자, 삼위 영원히 떨어진 적이 없는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한 것입니다. 아니 그 힘 놔두고 다 어디 쓰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만 하면 파도도 잠잠하고 태풍도 잠잠하고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 한 나라 한 마을이 없어지고 한 말씀만 하시면 땅이 쫙 갈라져가 수십 명 수만 명이 죽어버리고 한 말씀만 하면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는 이 전능하신 그 전능한 능력 다 어디 놔두고 왜 자기 아들을 죽이시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만 해도 무리로 걸은 분 아닙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온 천하가 명령을 듣는 분 아닙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발 앞에 굴복하는 전능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가 죽으라고 죽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부자는 뭘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갈보리에서 죽이고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세계를 주시려고 잠시 후에 가게 될 천국에서 그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자기 자식을 죽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번제단에 누울 때까지 자기가 제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자기가 번제의 제물인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그 전능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속의 제물로 죽으려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해 죽음의 길로 들어섰지만 예수님은 그 전능함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그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전능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구절로 알려주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내 양떼를 위하여 버린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설프게 신학교 다녔다고 목사라고 좀 아는 척하는 그런 성경 지식 수준이 아니라 저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좀 들려주실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잘 모르며 살 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죽일 만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느낌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이런 저런 일들이 잘 안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것입니다.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 그게 진실 맞습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1974년도에 아카데미상, 감독상, 작품상 등 약 7개의 대상을 거머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팅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이 주연한 영화고 몇 년에 한 번씩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스팅, 사기친다, 찌른다, 이런 상처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용은 속이고 속는 영화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이 한 편이 되어서 속이고 속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살아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보셨습니까? 좀 봐요. 아카데미상을 40년 전에 7개나 받은 영화예요. 그 영화는 수많은 사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진실 같습니다. 모든 게 다 토막이 다 진실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50만 불을 걸고 사기치고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치고 총에 맞아서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주인공 로버트 레드포드와 이 폴 뉴먼이 죽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싱긋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죽은 척한 것입니다. 총 쏘고 한 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한탕 끝낸다. 이게 영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라고요? 마술이 뭡니까? 마술. 정말 종이가 비둘기 되는 것입니까? 기호 아니요. 예. 종이는 한쪽으로 흘리고 어딘가서 비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수칩니다. 거짓인 줄 알지만은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기를 당했다고요? 중마고우한테 가족이 아프다고요?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사랑해 바치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십시오. 또 한 주간, 또 한 산, 갈보리산으로 동시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오르십시오. 거기 한 분이 양옆의 강도들 사이에 못 박혀 계실 것입니다. 그 두 강도는 사람들도 죽어가는 자기들도 죽을 만한 죄인인 줄 알았으면 정말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사이에 한 분이 못 박혀 계십니다. 고개를 떨구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 이뤘다 외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동시에 이번 한 주간 갈보리산으로 오르십시오.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새 십자가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외로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아파요, 가난해요 말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말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조용히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물어보십시오. 저분이 저기 왜 달려 계신 것이지? 저분이 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시며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시는 것이지? 저 전능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저기 저 갈보리, 저 공동묘지, 저 해골에 왜 달려 계신 것이지? 물으십시오. 계속 거기 왜 계신데요? 왜 그러고 계신데요? 왜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라는 것을 가르치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느낌을 다 잠시 멈추고 이번 한 주간 기록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으로 오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오직 한 이유, 나 김영우라고 하는 나, 목사이기 전에 한 죄인인 나,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 그 부자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갈보리 현장으로 이번 한 주간 올라가시면서 왜요? 거기 왜 그러고 계신데요? 예수님, 왜 그러고 계시는데요? 왜 그러고 계시는데요? 물으시다가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느낌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진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영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그 어미는 젖먹이를 버려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우리 1절 한번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 내가 죽을게. 그래 내가 죽을게. 내가 죽고 너가 살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내가 죽을게. 그리고 너가 살자. 내가 죽을게. 너가 살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여 주신 것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시대입니다. 느낌이 오기 전까지, 만져지기 전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직 한 가지의 이유만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저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대로 우리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외로움이 눈물이 되고 외로움이 음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외롭고 슬퍼지려 할 때마다 갈보리를 향해 눈을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을 사랑해 바치는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갈보리산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강권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내가 병이 들고 비록 내가 힘겹고 비록 세상이 만만치 않아도 변화없는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거기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왜
왜 저러시는 것인데? 왜 죽이시는 것인데? 왜 그분은 죽으시는 것인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답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었던 선배들의 길, 그 길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기로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회림의 성도들 위해 지어져가는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